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는 고됨이 다릅니다. 0세 아이부터요 100세 어르신까지 그 고됨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 고됨의 모습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를 고되게 하는 룰, 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그 고됨을 주는 그 룰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고됨의 상황 속 안에서 이 고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고됨을 뛰어넘어서 그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3 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수능이라는 것이 나에게 고됨입니다. 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 고됨을 주는 수험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룰 안에서 그 고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고됨을 룰 밖에서 이겨내는 방법은요,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룰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이 룰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고됨을 주는 그 직장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직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룰 밖에서 그 고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됨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고됨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냐면 고된 노동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룰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룰 밖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 룰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된 상황을 주는 것이 애굽의 이 통치함 안에서 노동의 그런 상황들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룰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지금 저희 너무 힘들어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 안, 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룰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반역하는 겁니다. 일해 하면 일 안 하고, 밥 먹어 하면 밥 안 먹고, 잠자 하면 잠 안 자고, 이쪽으로 가 하면 저쪽으로 가는, 이렇게 반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애굽보다 더 힘센 존재에게 찾아가서 이 애굽이라는 통치 체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룰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을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은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이 뭔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량을 높이는 그런 부르짖음 정도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으니라는 단어를 자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라가 아니라 고통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이 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몸부림 속에 우리 안에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룰 안에서 해결 보려는 것이 아니라 룰 밖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런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정말 답답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부르짖음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나왔잖아요. 뭔가 형용사, 부사, 많은 어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 한 문장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방향성을 두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요, 아이고 너 실패했구나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 이제야 왔구나, 그래 너의 그 방향성이 바로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 확인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대화권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해결보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지끄댕이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나 기도회나 예배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자리 정돈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지금 앞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아유 권사님 뭐 이름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상처를 받으셨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와서 앞에 앉으면 고개를 너무 올려 들어야 돼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참 힘드네요.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목 디스크나 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있는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이 성령의 뜨거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 자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된 노동의 모습을요. 그 고된 노동에 원망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된 노동에 원망이 더해지면 무엇이 답으로 나오냐면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절망이 지속됩니다. 고된 노동에 원망이 더해지면 절망이 지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된 노동의 순간 속에 원망의 시간 430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삶이 원망을 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이 지속됨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고난이 계속 오는데 고난의 상황에 침묵을 더하면 어떠한 답이 나오냐면요, 무기력한 상황이 됩니다. 고난에 침묵을 더하면 내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장에서 했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고난에 부르짖음을 더하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정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와,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구나. 지금 혹시 갖고 온 그 기도 제목이요, 나를 움츠려들게 하는 것인가요?
나를 옹졸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나를 누구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귀한 발돋움의 첫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약한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여러 병명들을 내놓는데요, 확실한 것 하나는 사역에 있어서 질병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걸림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이때쯤만 되면요, 제가 삼수할 때, 제가 삼수했거든요. 시험을 3번 봤다고요. 삼수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 어색한 단어인 것처럼 쳐다보시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수능을 3번 봤습니다. 3번째 볼 때 제가 늘 기도하던 게 있습니다. 오직 고대 다른 이름은 없네. 이렇게 고대와 함께, 이렇게 늘 저는 그 K대를 꿈꾸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겨워서라도 붙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 인생이 좀 이상해 보이나요? 괜찮지 않나요? 보시기에 좀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 계시죠? 지금 이 교회 와서 4명하고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강례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삼수를 할 때는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는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한 그런 대표 주자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어느 곳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응답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에게 향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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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약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자랑거리로 바뀝니다. 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 수능 3번 봤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나은 인생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어깨 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으심이라는 단어는 쉐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쉐마는 그냥 단순히 청력을 가지고 듣는다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듣는데 행동을 수반한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무언가를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듣는다, 쉐마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소리를 안 들으셨을까요? 원망 섞인 그런 인간적인 부르짖음을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쉐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행동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느꼈던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반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심 속에서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의 비결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들으시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기억하심입니다. 이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단순히 어떻게 기억하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43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 기간 동안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8장에도 나오는데요. 노아가 홍수 사건이 있을 때에 노아가 홍수 사건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서 150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150일의 시간이 다 지나자 그 물이 땅을 완전히 뒤덮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고 땅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만일에 잊어버렸다가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의 원래 계획은 30일 정도 홍수가 나게 하고 30일 정도 답답한 방주에서 잘 견디면 이들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30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잊어버렸다가 30일이 아닌 150일 만에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에 바람을 불고 다시 그곳에 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을 덮는 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150일을 기다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까지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덮기까지 150일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위해 150일을 기다리시고 430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서로의 목소리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부르짖어서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바라냐면요, 부르짖을 때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모양새가 잘 갖추어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는 게 부흥입니다. 하박국서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상황의 소리를 듣고 놀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이 부흥의 소리를 듣고 그 39,000명 모인 그 사람들이 오송 옆에 있는 강례교회라는 곳에 부흥의 소리가 들리던데 하고 놀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할 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강례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혹시 이 자리에 강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다가 우리 강례교회 금요기도에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부흥의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목사는 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안 보신 몇 분이 계세요. 신앙의 눈으로 우리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기도의 터전이 바로 이 자리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장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이렇게 꼭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셨음을 믿습니다. 혹시 1번을 찍으신 분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지만, 그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동안 아직도 1번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요, 온 사람은 온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구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 이렇게 신이 나는데요, 신나지 않으세요? 저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제가 설교해야 되는 30분이 다 돼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이 신남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영아부 아이부터 우리 100세가 다 돼가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신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찬양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